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고 신영철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식은 고인의 신앙을 따라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이요 부활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고 신영철 장로님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스럽게 천국 문에 입성하신 고인의 마음을 기리며 고인을 기쁜 마음으로 환송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고 신영철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사랑하는 유가족과 지인,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고 신영철 장로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15년 전 장로로 장립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세상에 살 때 믿음 안에서 헌신과 사랑의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본이 된 삶을 살게 하셨으며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셨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을 위해 충실히 섬겼던 삶을 주셨으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셨던 고 신영철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아쉬움과 슬픔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 주시며 주님 안에서 영원한 선물을 가지게 하옵소서. 장로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자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승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김광순 권사님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로 위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순서지와 자막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병국 장로님 조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위로의 찬양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장례를 맞이하면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고인의 별세는 우리에게 큰 슬픔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주는 지혜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인의 고귀했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고인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지혜의 선물을 우리의 마음에 고이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삶의 마지막을 앞둔 바울이 지혜의 선물을 건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서와 같은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한 점 아쉬움 없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는요, 로마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 몸을 맡기고 철장 밖으로 흘러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처한 환경은 열악했지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은 마치 군 복무를 마치고 고향집으로 돌아갈 날짜를 받고 떠날 날을 기대하고 있는 병사의 벅찬 가슴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고난과 아픔과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죠. 결승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린 선수의 만족감이 그의 얼굴에 환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고인께서도 이런 바울의 마음과 같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고 이제 마지막 고린 지점을 지나서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죠.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로님을 기리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진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장로님의 지나온 교회에서의 활동들을 교회 사진첩에 있는 사진 파일들에서 뒤지며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는요, 이런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생업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항상 교인들이 밖에 나들이를 가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는 장로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섬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그 봉사하는 자리에는 늘 장로님의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요, 사진의 가운데에 늘 없으시고 늘 가장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 써오셨구나. 즐거운 자리보다는 수고해야 되는 자리, 섬겨야 되는 자리, 훈련받아야 되는 자리에 늘 계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중심에 있기보다는 늘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가장자리에 서셔서 말없이 자신의 일을 맡아오셨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고린 지점에 도달하신 거죠. 사시는 동안은 사람들의 주목과 영광과 박수 갈채가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이제 고린 지점을 통과하신 장로님에게 하늘에서 큰 박수와 갈채로 환영하고 높여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남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고 신영철 장로님의 당신의 살아오신 그 삶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편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바울과 고인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기도 하고요, 불의한 일로 싸우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차 문제로, 돈 문제로,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싸움이 있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다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달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이 있죠. 이 교통수단들은요, 저마다 길이 있습니다. 기차는 기찻길로 다녀야 되고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배가 다니는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인께서는 그동안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올곧게 벗어남 없이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간 것을 여기는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처럼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인생이요, 감사의 간증을 하며 사는 인생이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죠. 그리고 모두 용서하고 죽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우리도 고인의 삶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이 세 가지를 잘한 사람에게는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죠. 여러분께서도 고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충성하시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요, 고인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지막 당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인을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이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고만 있을 수 없는 근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은요, 우리에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늘 이 장례 예배 때마다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자주 인용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장례식에 많이 다니셨으면 이 시가 이제 귀에 인이 박히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죽음을 성경을 빼놓고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에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늘나라 본향집에 살다가 잠시 이 세상에 소풍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손잡고 즐겁게 뛰어논 것이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요, 소풍은요, 끝이 나면 집으로 가야 됩니다. 구름이 손짓하면 돌아가야 되고요, 바람이 부르면 하늘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인은요, 구름이 손짓하니 바람이 부르니 그 부름을 따라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셔서 다시는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어렵더라도 고인과 다시 만날 부활의 새 아침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슬픔을 억누르는 주님의 소망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고인과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후회 없이 달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 신영철 장로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어서 장로로 교회 기둥과 같은 역할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한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셔서
이제 그 귀한 소명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인을 이별하여 보내는 우리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사랑하는 혈육을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보내야 되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고인의 삶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고이 간직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인의 양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는 1944년 3월 8일 출생하셔서요, 우리 홍천성결교회 성도로 살아가시다 2001년 5월 20일 홍천성결교회 집사로 안수받으셨습니다. 2009년 3월 8일에는 우리 교회 장로로 장립받으셔서 성실하게 봉직하시다가 2014년 3월 9일 명예 장로로 추대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말없이 빚 없이 주의 종으로 살아오시다 2014년 3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습니다. 미망인으로는 김광순 권사님과 아드님 신동관, 따님 신윤정, 신윤미, 사위 카에반, 전대근, 손주 손녀로 신기섭, 다윗, 다니엘, 사무엘, 전지현이 있습니다. 고인의 한 분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되어 남았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조문객들은 남은 유가족들이 고인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요, 유가족의 두 따님인 우리 신윤전 집사님, 신윤미 집사님 나오셔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아버님께 보내드리는 편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아빠,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랑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우리에게 주신 그 헌신과 사랑해요 라는 한마디에 다 담아 돌려드리기에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제 안에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이 감사한 마음과 존경을 꼭꼭 담아 말해 보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빠. 나의 아빠. 우리 아빠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 기쁜 뛰돌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존경합니다. 큰딸 신윤정 어머님.
아빠의 웃음소리,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모습, 조용히 앉아 묵묵히 성경 쓰시던 모습 많이 그립고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빠처럼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게요. 아빠의 빙기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38년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우리 또 만나요. 나가둔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명을 그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슬픔을 이겨내기는 어렵지만 고인께서는 이제 영광스럽게 천국문에 입성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 고인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안녕이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 찬송가 4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거창 고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거창 고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이제 장로님을 정말로 안녕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서 두 눈을 감고 고인께 감사하다고 안녕이라고 추모의 묵념을 통해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하시며 함께하심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 품 안에 안기은 고인 유해와 이제 남겨진 그의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진지들과 모든 조문객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고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어주시고요. 고인의 운구는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구위원들 장갑을 착용하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가족들 먼저 운구 행렬을 운구를 따라서 뒤에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성도님들도 유가족들이 뒤를 따라오시면서 순서지에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운구 마칠 때까지 찬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